우리 이 시간은 서울 원천 감리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원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특별히 광화문 광장 예배에 박원순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날 가운데 구별하여 복 주시려고, 아니 이미 주신 이 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경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두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마음껏 추수 때 여름 냉수와 같이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권속들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졸지에 잃은 슬픔으로 인하여서 마음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 또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도 경험하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다양한 면에 있어서 저 또한 그런 면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였는지, 제가 아주 힘들 때, 인생에 매우 고난 중에 있을 때 시를 쓴 게 있어요. 시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시란 띄엄띄엄 쓰고 천천히 읽는 것이다. 천천히. 네, 제가 시를 썼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기대하실 것 같아서 시란 띄엄띄엄 쓰고 천천히 읽는 거예요. 감사의 집을 찾아온 고난이란 나그네. 감사의 집에는 행복과 기쁨이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감사의 집에는 고난이란 나그네가 잠시 머물고 가겠다며 불평과 원망이란 친구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감사의 집 사람들이 고난이란 나그네를 박대할수록 행복과 기쁨의 가족들은 하나, 둘 집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란 친구들은 절망과 낙심이란 자녀들을 생산하더니 감사의 온 집안을 점령해 갔습니다. 감사의 집 주인은 감사의 집이 왜 점점 황폐해지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던 중 고난이란 나그네를 박대한 것이 문제의 출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집 주인은 마음의 문을 열고 고난이란 나그네를 후대할 뿐 아니라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면서 겸손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난이란 나그네는 이곳은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아니라며 원망과 불평이란 친구들과 함께 절망과 낙심의 자녀들을 데리고 감사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풍성한
열매들을 선물하였습니다. 고난이 머물렀던 자리마다 성숙이란 나무가 자라 위로와 사랑이란 열매를 맺힘으로 감사의 집 앞을 지나는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안식처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 중에 있을 때,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때,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더 슬펐습니다.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더 원망이 생기더군요.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6.25 전쟁 이후에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굉장한 성장률을, 경제 성장률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7.6명씩 자살을 하고 있어요. 1년에 13,000명의 귀한 영혼들이 우울감에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그 가족들은 내 자녀가 왜 죽었는지를 말하지 못하는 이 기가 막힌 삶 속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서 복무하던 우리 대한의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하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 가운데 가족들이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잖아요. 가슴에 묻고 사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두루 살펴보았어요. 산업의 현장에서 하루아침에 버거운 인생길을 살다가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장을 잃은, 어머니를 잃은, 자식을 잃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울링이 나올까요?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 인생의 삶이 슬픔과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역시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78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다 마이크를 대보면 각자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이 겪어온 고난의 삶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네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허망한 삶입니까?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다 죽음으로 맞이하는 인생이라면,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음으로 끝나서 아이고 죽은 내 아무개 불쌍하여 어떡하나 라고 애곡하며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라면, 여러분 집에 다 애완견들 요즘 많이들 키우시는데 애완견보다도 못한 삶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이상의, 비록 나그네 인생길에 고난이 겹치고 고난이 덮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한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섰는가 하면, 이제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각양 각층 다양한 방면에서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보고 뭐 분석들을 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저는 근본에 두 분의 매우 인상적인 그러한 분을 저는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그 두 분의 마음과 같은 심정으로 섰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김건희 여사님께서도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들어보십시오. 그 두 분은 누군가 하면 한 분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면서 생명의 위기감을 느끼며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 한 외국인이었습니다. 동영상으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많은 밑에 있는 분들이 조롱하듯이 그 내용들을 보니까요 관종인 줄 알았대요. 관종이 뭔지 아시죠? 관심을 받기 위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관종이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인파 속에 관심 받고 싶어서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그 사람을 보며 조롱하듯이 희낙낙거리며 동영상을 찍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그 모든 행동을 통해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 담벼락을 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 편안한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도 닥칠 인생의 위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살기 좋은 세상 무슨 일이 있으려고 넉넉히 살지 마시고 오늘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남녀노예를 불문하고 이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이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목숨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비웃을지라도 조롱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저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명심하시고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일지라도 재벌들일지라도 유명한 인사들일지라도 여러분의 목숨에 대하여 열심히 저 천국을 향하여 탈출하십시오. 또 하나는 김백겸이라고 하는 경사였습니다. 정말 그분의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이 너무나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살아온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저는 이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저 감리교 본부 동아면세점 앞에서 11년 동안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향해 회개할 것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25년 이상 거리에 나가서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이 있음을 촉구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죽거리며 비웃으며 마치 김백겸 이 경사가 도망가십시오, 이리로 오십시오,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목이 쉬도록 외쳤던 그 경찰과 같이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목사님들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으신 거 믿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외쳤지만 너만 믿냐? 너만 목사냐? 너만 잘났냐?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내 삶이 편하면, 내 삶이 안정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려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근본 기회에도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헛소리하며 영혼들을 미혹하는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에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엄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자라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아버지께서 안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성에 대한 차별을
중학교 졸업하고 10대 때 경험한 사람입니다. 너는 여자니까 중학교 졸업하면 됐어. 그리고는 학교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버지에게 보채면서 울었습니다. 나 학교 가고 싶다고. 친구들처럼 교복이 꼭 하고 싶다고. 아버지는 안 보내주셨어요. 완고하게 거부하셨어요. 내 인생 이대로 마칠 것인가? 왜 여자가 공부하면 안 되지? 물음을 던졌어요. 어떻게 저 아버지의 편견을 깰 수 있을까? 충청도에서 서울로 올라와 결혼하신 오빠의 도움으로 학교를 마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벤트를 해주셨어요. 졸업식장에 아버지가 오셨는데 학생의 대표로 그곳에서 답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그 청중들이 감동적인 졸업식장이 되는 걸 보고 아버지의 입이 이렇게 걸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의 편견을 깨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10대 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차별한다고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정신 나간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그러하니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러한 성적인 차별에 있어서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저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는 고작 저를 고등학교 정도, 제가 보채서 아버지의 마음을 열었다면 시골에서 고등학교 정도 나왔겠지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 오늘 이 자리에까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일탈에서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벗어난 분명히 그것은 죄이며 그들 양심에도 스스로 찌르는 것인데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것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셨고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정권을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 인생들의 지금도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힘이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1980년도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는 나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를 보내주지 않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80년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얼마나 극심하게 대한민국이 데모하며 여러분 우리 감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데모에 앞장섰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곳으로 내몰지 않고 소위 말하는 운동권들이 그 앞에서 경찰들과 대치하는 그곳으로 보내지 않고 다락방으로 올려보내셔서 울며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기도하게 하셨나?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는 댐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는 댐이 하루아침에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므로 그것을 막을 자가 없으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댐이 무너지려 할 때에 균열을 메울 수 있는 사람으로 써주세요. 아멘. 그래서 어쩌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 무너지려는 균열을 메우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 한 사람 드리는 기도가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려고, 여러분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메우는 길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1987년도였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때 정말 대단했었지요. 여러분 어느 정도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나라가 금방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위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40일 밤 9시 기도회를 했습니다. 6월 29일이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1987년 6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렇지요. 6.29 선언한 날이에요. 기도를 했는데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이 무슨 작은 개척교회에서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들하고 40일 동안 기도했다고 딱 끝나는 날, 민정당의 대표였던 그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이런 투표하는 거, 전두환 그 대통령 시절에 막 정말 이제 여러분 네이버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박종철 학생이 막 고문으로 죽고 막 이랬던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밖에는 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밤마다 기도를 했는데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6.29 선언을 하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런 거야, 어쩌다 된 거야,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도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이 1년 넘게 기도한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멘. 2018년도의 일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 딸 내외가 목회를 하는데 우리 딸을 불러서 얘야 엄마랑 함께 말씀을 나누자. 우리 딸을 불렀어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태초에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시작이란 뜻이야.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겠지? 세상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시작하셨다는 뜻이야. 이 태초에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을 딱 멈추시면 끝나겠지? 물질과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딱 멈추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니? 자, 인류의 역사도 그래. 그런데 성경을 볼 때 또 한 가지의 관점에서 봐야 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개인의 관점에서 봐야 해.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꽝!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시고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했다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는 거야. 형체도 없고 텅 비어있는 상태인데 특별히 흑암이라는 이 단어가 신기하다. 이게 원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아? 슬프고 우울하고 무지하고 파멸, 죽음 이런 뜻이야. 아니 땅이 무슨 슬플 일이 있어? 아니 땅이 왜 우울해? 뭔가 이상하지? 비인격적인 존재에게 맞지 않는 내용이지. 무생물에 맞지 않는 내용이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소재가 무엇인지 알아? 땅의 흙에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 즉 물리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셨지만 땅의 흙에서 지음받아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왜 슬프고 우울하고 왜 삶의 재미가 없고 왜 허망한 것에 중독이 되어서 그러고 사는지 알아?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어 첫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열매 따먹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그 에덴이란 기쁨이란 뜻이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중독에 빠질까? 왜 이렇게 귀신 분장을 하고 무엇을 하면서 자꾸 새로운 것들을 추구할까? 기쁨을 원하는 거야, 기쁨을. 그런데 그런 것으로 기쁠 수 있을까? 아니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 할렐루야!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중인데, 봐, 엄마는 1959년생이야 하면서 엄마가 죽게 되면 이라고 뒷자리를 쓰는데 생각할 여지도 없고, 마치 사도행전 2장에 호련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마신 것처럼 시간과 분초를 나눌 수 없는 그 시간에 엄마는 1959년생인데 죽으면 하고서 뒷자리를 쓰는데 누군가 제 손을 들어 쓰는 것 같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제 죽음의 뒷자리가 한 자리였어요. 한 자릿수. 2020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근심을 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유언 설교하듯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통곡으로, 여러분, 나의 날수가 2년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목사로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큰 집을 지려고 난리 버거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2년밖에 안 살았다고 한다면 무엇에 관심을 갖겠냐 말씀입니까? 목사로서 저들 성도들 정말 주님을 아는가?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 정말 저 천국에 있는 거 갈 수 있을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유언 설교하듯이 그러하였고 주님께 여쭈었어요. 2019년도 8월에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2020년도에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역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 대한민국에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준비하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전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랬어요. 주님, 이건 정말 아니에요. 2019년도 8월에 내 인생이 2020년도에 전쟁이 나면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도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참아주세요. 주님 참아주세요. 10년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많이 깨울게요. 성도들을 깨우고 학생들을 깨우고 자식들을 깨우고 동역자들을 깨울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깨어난 사람들이 또 이어갈 거 아니에요. 주님 참아주세요. 이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들 주님이 도와주시죠. 겉으로 볼 때는 목사인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장로인 것 같고 권사 집사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교회에 발도장만 찍고 다니는 형식적인 이런 사람들, 양의 달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인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거짓 목회자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정말 이건 아니에요. 아멘. 깨울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10년만 참아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마음이 평안하였어요. 2020년도 정확하게 우리나라에는 1월부터 막 발병이 되었죠. 2019년도 12월부터 그러하긴 했지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계속 예고했잖아요. 2020년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예고했잖아요. 준비했잖아요. 저희 교회는요 더 다져졌어요. 더 깨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경성하여 그 외국인이 담벼락을 타고 도망가듯이, 야,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머물 곳이 아니구나, 도망가야 되겠구나, 담벼락을 타고. 여러분, 남의 이야기여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의 도구로 쓰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전염병이요, 하나님이 가장 가벼운 거 주신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우쭐해졌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수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다윗이 어땠어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숫자를 세보니 130만 명이에요. 자, 전쟁에 나가기 좋겠다. 우쭐한 마음이 들었을 때 각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너 3가지를 내가 줄 테니 선택하여라.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드는 것을 택할래?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쫓기는 신세가 될래?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드는 것을 선택할래?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 힘을 의지하려는 그 죄를 내가 간과할 수 없어 라고 하시며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심히 통분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원수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7년 그 땅에 기근이 되면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허락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까? 기근이 났습니까? 전염병이 났습니까? 저는 이 전염병을 보면서 1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가장 감당할 만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보면 지금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길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깊이를 보시자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인데 살인율, 범죄율, 이혼율, 자살률, 정말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하는 이 나라가 되었는지,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밖에 나와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집에 가서 포금하며 자식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아내를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악담을 하고 온갖 저주를 퍼붓는 까닭에 지금 이와 같이 기가 막힌 현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거리를 지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서 이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속으로 난 새끼들 죽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키웠던 자식하고 이별하여 기가 막힌 억장이 무너져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되는 유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의로운 분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고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새끼 내게로 돌아와라. 다 씻어줄게.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가 다 깨끗게 할게. 그거 하나 원하시는데, 그거 하나 원하시는데도 김창백 형사가 이리 오세요.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외쳐도, 오늘 목사가 외쳐도 여러분은 귀 닫고 있으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새벽에 나가 기도를 하며 아들아 딸아 내게로 돌아와라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외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있어.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며 우리들을 깨우치려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 오늘 이 비말의 종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에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두루 사람들을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70년 동안 치욕스러운 그 수치를 당하는 종으로 그렇게 막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당선이 되었을 때 목사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치가가 아닌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하였지만 목사는 성경적 관점에서 왜 이분을 세우셨을까를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정의에 대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신 것은 정의를 행하는 한 가지를 보고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진리를 구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정의를 행하는 것 같아도 기준이 없으면, 내가 기준이 되면 그것이 의가 되고 그것이 법권이 되고 정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폭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왜 대통령이 되게 하였을까를 생각하시고 진리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 대통령님께 하소연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아멘. 이 대한민국의 5천만이 다 등을 돌릴지라도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촛불을 들고 퇴진하라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횃불을 들지라도 바람을 불어 끌어버리시고 아멘.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아멘. 한 가지만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김건희 여사님 회개하십시오. 아멘. 이세벨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악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멘. 무속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나라가 있고 여러분들이 밥벌이하는 그 짓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왜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아무런 조언도 하지 마시고 당신들이 가는 길 가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휘둘리지 마십시오. 아멘. 대통령님 네 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십시오. 아멘. 저는 두 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식사는 제대로 할까? 잠은 제대로 잘까? 그러나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올 때에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배웠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해보십시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셨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고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다윗과 함께 하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심히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모든 다툼을 그치고 차라리 광장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건 사고 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내 남편의 방탕함을 위해 기도하고 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외롭게 쓸쓸히 죽어가시는 부모님들 요양원에 갖다 다 맡겨놓고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십시다. 아멘.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긍휼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아멘. 돌이키지 않으면 목사님들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은 화려한 건물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 화려한 건물들이 많은데 이렇게 성도들이 방황하며 이 거리에 나와 있단 말씀입니까? 왜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야만 하는 겁니까? 목사님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정의만 외치면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외치지 않습니까? 왜 사랑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는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차별합니까? 그들도 불쌍한 영혼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해 여러분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린 까닭에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한 까닭에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진리를 훼손한 까닭에
이 지경이 되었음을 우리가 통분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찢으셨으나 싸매어줄 것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저주와 악독과 기만과 사기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났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알건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하여 회개 역사를 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들에게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진리를 훼손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양의 탈을 입고 영혼들을 미혹하는 늑대가 아니라 이제라도 저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6만여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대통령 내분을 위해 기도합시다. 국무위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국회의원들이 악법들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전쟁의 바람이 그치도록 저 북녘 땅에 있는 김정은이 악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주여 세 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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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셔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옵소서. 공부한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물결이 이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에서부터 땅끝까지 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명령하노니 이 땅을 감싸고 있는 내용들을 떠날지어다. 라시오를 여기 차례 여기 들어 말씀 나사렛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대통령 대분을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셔 주니 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시절 하나님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허탄한 길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이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보내주사오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국회의원들에게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며 후세대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법을 제정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가정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자녀들이 밖에 나와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기쁨을 구하려고 주님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서 백성들을 자녀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북녘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악한 악정을 행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스라엘 거리를 찾아서 주여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양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많은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보며 하나님 밖에는 도울림이 없어 보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마음도 부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하늘의 미랄들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주님,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모든 삶의 지경을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곳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싸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여 싸우니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막혀있던 문제들이, 어둠의 영들이 이들의 가정 가운데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서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 대회분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몇 년 되지도 않는 그 임기를 탐을 내며 온갖 악한 법들을 제정을 하고 탐심과 탐욕에 빠져서 국민들이 힘들어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들을 도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대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 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으니 말씀을 붙들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속인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사온데, 슬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광명한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분열의 영들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분열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종교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바람을 그쳐 주시옵소서. 주여, 김정은이의 사악한 마음을 격동시켰으나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셔서 성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였더니 돌아보시사 주여,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주님 땅 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선교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예, 할렐루야. 우리 귀한 말씀